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축복받은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을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집을 떠났어야 했었죠. 외삼촌을 속여 자신의 재산을 불렸지만 또 그 역시 삼촌에게 속아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그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가슴 졸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복을 받기 위해 야곱과 같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 같아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숨과 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좀 쉼을 얻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배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숨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제 강연을 듣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숨과 쉼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들,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라크라 센터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숨쉬며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산불로 인해서는 더 큰 그러한 숨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물론 LA 역시 공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옥죄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숨 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들인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향살이를 여러분, 타향살이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숨과 쉼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이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것조차 힘이 든데 나라를 잃고 그곳에서 최하층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삶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숨을 쉬며 좀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야곱과 같이 아둥바둥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언약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숨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쉼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31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마음에 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백성들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한번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3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아둥바둥 그렇게 쉼이 없이 살게 됩니까? 좀 더 잘 살려고 그러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 받으려고 그럽니다. 복 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기도 합니다. 쉼을 가질 그러한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의 모습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매어 일 중독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숨 쉴 틈 없이 자신의 삶을 던져 넣습니다. 어머니들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 보니 우리에겐 여유가 없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복 주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뛰어다니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뿌리박게 하시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성으로 복을 주셔도 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하나님,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없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이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돕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런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잔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하인들에게 저것을 시키며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속을 썩이던 아들, 자신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더 좋은 것을 입힐까 먹일까 그것을 걱정하며 이리 뛰고 준비할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쉼도 없고 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리 뛰고 움직이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쉼이 없고 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얼굴은 기쁨이 아니라 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날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다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숨과 쉼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숨을 크게 한번 들여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여러분 느끼시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숨과 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바쁘고 분주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감사할 조건들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이 불쌍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날 모든 권속들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쉼과 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분서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삶,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숨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아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숨을 회복하고 쉼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